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 한 주간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과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갖고 박해에 맞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 전해진 복음과 또 임하신 성령 세례로 인해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방 땅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이어지지요.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빌립 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좋은 소식 가운데 다시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또 복음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크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를 통해 온 교회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유월절 기간에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왕은 이 기세를 몰아서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때를 보아 그도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져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복음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릴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박해의 소식을 들은 교회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했고 이제 곧 베드로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될 순간입니다. 연거퍼서 지도자를 잃고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어렵게 세워진 교회의 존립, 힘들게 전파된 복음의 열기가 식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교회는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 2사람 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이끌어 내신 것이지요. 베드로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이 얼마 전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본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줄로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정말 그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임을 알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그 위기 앞에 덩그러니 서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위기를 맞게 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 그 교회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베드로 본인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일들, 겪고 있는 상황들, 감옥에 갇힌 듯 보이는 어떤 형편과 조건들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고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하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뒷부분을 보면 다음 날이 되어서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진 일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는 매우 분노하면서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그들 모두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이지만 헤롯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무렵에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애를 베풀게 되죠. 그때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도 해봤고 그리고 신의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자 헤롯은 한껏 의기양양하여서 하늘까지 높아졌고 기고만장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맙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살아온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위용과 그 위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결국은 헤롯 왕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모르고 이 생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헤롯은 급성 위장병으로 급사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하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인 줄 알았는데 고작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위장병으로 그것도 갑자기 죽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그 허약함과 그 나약함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에 먹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세등등하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세상 권력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결국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져갔고 믿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있는 신앙 인생의 결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위세와 능력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진 그 모든 것들은 작은 벌레에 먹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약하고 헛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손에 그의 인생이 있기에 베드로처럼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임할 것입니다. 벌레에 먹혀 끝나버릴 세상 권력에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내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또 이 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도전과 계획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인생의 영화로움을 보면서 세상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신앙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신앙 인생의 영화로움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힘내어 용기 내어 신실히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